도적을 만난 영재 스님. 신라 원성왕 때의 일이다. 어느 절에 영재라는 스님이 있었다. 영재 스님은 익살스럽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특히 향가라는 노래를 잘 지었다. 영재라는 이름도 노래를 잘하는 재주꾼이란 뜻이었다. 영재 스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스님, 늘 그렇게 즐거우세요? 이렇게 물으며 스님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즐겁고 말고 오늘이 가면 또 내일이 오고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사람들은 누구나 영재 스님을 좋아했다. 스님은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가 되었는데도 친구처럼 지내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막 절에 들어온 공자중들이 특히 영재 스님을 좋아했다. 스님, 같이 놀아요. 오냐, 뭐하고 놀까? 젊은 스님들이 공자중들에게 버릇없이 굴지 말라고 타일을 떼며 영재 스님은 팔을 내저으며 말렸다. 놔두어라. 나도 재미있는 걸. 그러나 스님에게도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큰일이구나.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우니. 그 무렵 신라의 궁궐에서는 다음 왕은 누가 될지, 높은 벼슬은 누구에게 맡길지를 두고 늘 다툼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을 제대로 보살필 수가 없었다. 점점 살기가 어렵게 되자 사람들은 집을 떠나 절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럴수록 영재 스님은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했다. 그리고 젊은 스님들에게도 일일이 당부했다. 이렇게 절에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절 아래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덕분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절에 와서 도움을 청하거든 진심으로 도와주도록 해라. 영재 스님은 보통 때와는 달리 매우 근엄하게 말했다. 어느 날 영재 스님이 보이지 않았다. 젊은 스님들이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아무 데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때 동자 중 하나가 허겁지겁 뛰어들어왔다. 스님, 찾았어요. 저기 계세요.
공자중이 가리키는 손끝을 따라가 보니 저쪽 바위 끝에 정말 영재 스님이 서 있었다. 어둑어둑해질 무렵 영재 스님은 절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스님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나는 내일 이곳을 떠나기로 했다. 모두들 깜짝 놀라서 눈이 동그랗게 되었다. 그러나 스님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나갔다. 하루 종일 산 아래 세상을 내려다 보았다. 부처님을 모신다고 이곳에서 편히 지낸 것이 부끄럽구나. 영재 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영재 스님은 짐을 간단히 챙겨서 절을 나섰다. 스님들이 울먹이며 붙잡았지만 영재 스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다. 허허, 갈 때가 되면 누구나 가는 거란다. 영재 스님은 서운해하는 스님들을 뒤로하고 길을 떠났다. 영재 스님은 어느덧 남악으로 넘어가는 큰 고갯길로 접어들었다. 남악은 매우 험한 산이었다. 호랑이, 곰 같은 무서운 짐승들도 많고 숲도 우거져 있었다. 그런데 스님이 고개를 막 넘어설 때였다. 어디선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영재 스님을 애워쌌다. 꼼짝 마라. 60명쯤은 되는 도적대였다. 도적들은 칼을 빼들고 영재 스님에게 바싹 다가섰다. 두 눈을 부릅뜨고 가까이 다가온 도적들이 수군거렸다. 아니, 스님이잖아. 이런 늙은 스님한테 빼앗을 게 뭐가 있겠어? 혹시 또 알아? 금부처라도 지니고 있을지. 그러나 도적배를 만났는데도 영재 스님의 표정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도적들은 괜히 화가 났다. 도적의 우두머리는 눈을 부릅뜨며 스님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여보시오, 스님. 우리가 덥지도 않소. 그러나 영재 스님은 더욱 해연스레 되물었다. 무엇이 무섭단 말이요? 도적들은 어이가 없었다. 웬만한 사람들은 모두들 도망을 치려고 하거나 살려달라고 매달리는데 영재 스님은 전혀 겁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적들은 칼을 슬며시 내리면서 물었다.
대체 뭐하는 무시오? 보시다시피 중이요. 이름은 영재라고 하오. 지금 남학으로 가는 길이요. 스님이 말을 마치자 도적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영재라고? 그렇다면 향가를 잘 짓는다는 그 영재 스님? 영재 스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온 나라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산속에 숨어 사는 도적들도 영재 스님을 잘 알고 있었다. 스님에게 무섭게 덤벼들던 도적들은 어쩌고 했다. 좋소. 스님이 그렇게 향가를 잘 지어 부른다니.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도적들은 영재 스님 앞에 모여 앉아 귀를 기울였다. 이 깊은 산 속에서 유명한 영재 스님의 향가를 들을 수 있다니 얼마나 큰 행운인가 생각하면서 말이다. 영재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내 마음 참모습 알지 못했던 때. 그때에서 벗어나 오직 잘못 살까 두려운 뿐인데 어찌 다시 속된 세상으로 돌아갈까? 나는 곧 좋은 세상으로 가겠지만 그러나 그 정도 일만으로 어찌 큰 뜻을 이루었다 하리요. 숨죽이며 향가를 듣던 도적들은 그 뜻을 마음으로 느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산속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으며 살아가던 도적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쳤다. 도적들은 스님의 손을 잡으며 잘못을 빌었다. 스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디선가 비단 두피를 가져왔다. 스님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부디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영재 스님은 손을 내저으며 비단을 받지 않았다. 마음은 고맙지만 이런 재물이 지옥으로 가는 원인이라오. 그것을 깨닫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여생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받겠소? 도적들은 다시 한번 깊이 감동했다. 자기들은 재물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들의 목숨도 서슴지 않고 빼앗았는데 영재 스님은 주는 재물조차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적들은 가지고 있던 창과 칼을 모두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모두들 엎드려서 말했다. 스님, 저희들을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도적들은 모두 머리를 깎고 영재 스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고는 영재 스님과 함께 남학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